네. 우리가 26페이지를 펼쳐보면 자, 주님 안에 거하기라는 이제 제2강 주제가 시작되죠. 자, 오늘 이제 그림을 보면서 시작하게 되는데요. 러시아 상트페테부르크의 에르미타주에 있는 박물관에 그림이나 바로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이죠. 자, 이 그림을 볼 때 어떤 것들이 보이세요? 네, 이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는 이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중에서도 정말 유명하고 뛰어난 작품으로 꼽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 그림을 우리가 그냥 흘낏 보면 이 작품의 진가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빛을 사용했던 탁월했던 이 렘브란트는 세 곳의 빛을 투영해서 그 메시지를 전하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탕자를 안아주는 아버지의 그 인자한 얼굴, 탕자의 등을 안아준 아버지의 손,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형, 그 중에서도 돌아온 아들을 포근히 안아주는 아버지와 이 아들에게 가장 강렬한 빛을 비춰주면서 강조하고 있죠. 이 유명한 작품을 볼 때, 그냥 우리가 이 작품을 봤다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작품이 주는 감동, 이것을 느끼려면 이 관찰이 필요합니다. 관찰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을 먼저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면, 자, 어떻습니까? 화면이 안 넘어가네요. 네. 먼저 이 빛이 비추고 있는 아버지의 얼굴을 우리가 한번 관찰해 보면, 노인은 이 아들이 돌아올 그 길을 매일같이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눈이 짓물러 멀게 된 어떤 그런 모습을 봐요. 그래서 이젠 초점조차 없고 시력을 상실한 이 노인은 눈이 멀기까지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 주는 그 얼굴의 모습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아들을 감싸 안고 있는 손은 이 아버지가 감싸는 손은 이 왼손과 오른손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른손은 매끈한 여자의 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손은 아버지의 강함의 모습, 힘줄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아버지의 강함과 어머니의 부드러움을 이 손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화해와 용서 그리고 치유가 담겨 있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신발 그리고 아들의 발에 빛이 비추어지는데요. 이 샌들은 벗겨진 왼발은 상처투성이고 또 오른발은 망가진 샌들이 부분적으로 겨우 감싸고 있어서 그의 삶이 얼마나 가난에 찌들었고 고생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인 거죠. 자, 그리고 또 작은 아들의 모습에 또 빛이 비추어지는데요. 이 작은 아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죄수처럼 머리를 삭발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죄인임을 나타내고 또 어머니의 뱃속에 머물고 있는 태아와 또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고향이 바로 하나님의 품인 것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을 이 헬리나 오웬의 탕자의 귀향이란 책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 그림을 살펴봤던 것처럼 이 그림도 잘 관찰해야 이 그림, 이 명작에서 감동을 느끼고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처럼 큐티도 마찬가지인 거죠. 큐티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칠 거라는 그 믿음 안에서 성경을 보는데 꼼꼼히 살피지 않는다면 그리고 온전히 관찰하지 않는다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왜 능력이 되는지 또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알 수 없는 거죠. 그저 유명하다니까 이 그림 작품을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처럼 우리가 단순히 의무감으로 성경을 본다면 그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의 깊게 성경을 관찰하면서 말씀을 읽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B형 큐티, 관찰형 큐티를 함께 나눌 텐데요. B형 큐티는 먼저 이제 그 내용 관찰과
느낀 점을 기록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주에 나눴던 A형 큐티는 이 느낀 점, 말씀을 읽고 자신의 느낀 점을 기록하는 데 이제 우리가 집중했다면, 이 B형 큐티는 관찰,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그리고 그 내용 관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이제 적용하는 거죠. 느낀 점을 적어내서 읽은 내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로 B형 큐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페이지 28페이지를 보면, 다들 28페이지 보고 계신가요? 자, 28페이지의 내용 관찰이란 성경 본문이 전달하고 있는 사실을 찾아내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나타내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요약하고 그리고 관찰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내용 관찰입니다. 그래서 내용 관찰은 본문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밑줄 그 공란에 쓰고 계신가요? 내용 관찰은 본문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요약하는 과정입니다. 내용 관찰은 본문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요약하는 과정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단락 구분 후에 요약을 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28페이지 아랫부분에 단락 구분 후에 본문을 요약합니다. 이것이 이제 내용 관찰인데요. 자, 이제 우리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 화면을 보시면 이제 성경 본문 내용 관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는데요. 성경 본문을 사실을 정리하는 것, 두 번째는 본문을 요약하는 것, 그리고 본문이 말하는 요지는 이런 것이다라고 내 말로 설명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을 그렇게 해서 충분히 이해해야 묵상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이렇게 내용 관찰을 내용 관찰이 잘 되면 이 연구와 묵상을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중요한 과정이 되는 것이죠. 관찰을 잘하면 연구와 묵상도 수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글을 썼던 것처럼 본문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요약하는 과정, 그리고 단락을 구분 후에 본문을 요약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용 관찰,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 관찰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용 관찰을 잘 하려면 본문의 구성 요소, 주어와 목적어, 서술어 등을 파악하면서 읽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에베소 1, 17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를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게 부르심의 소망이 성도 안에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이시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필요 없어하는 것을 저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자, 이것을 내용 관찰하는 형식으로 우리가 읽어본다면 어떨까요? 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드린 기도문인데요. 이 기도문을 보면 무엇이 여러분 눈에 들어오나요? 알게 하시고라는 단어가 두 번 앞부분에 그리고 뒷부분에 반복되는 것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면 바울이 원하는 것은 알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이 알게 되는 건데 무엇을 아느냐? 그것은 바로 이제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부르심의 소망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가. 이 네 가지를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런 것들. 그래서 주어와 목적어, 또 이제 동사, 알게 하다, 이런 동사 정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주어와 동사만 놓치지 않아도 본문의 내용을 엉뚱하게 이해하거나 해석할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어와 동사, 무엇이 이것이 드러내기 원하는가, 이 본문이
무엇을 드러내기 원하는가를 생각하면서 읽을 때 그때 우리가 내용 관찰을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본문을 어떻게 읽습니까? 첫 번째는 내용 관찰, 첫 번째는 주어와 동사라든지 서술어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읽어가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생각하면서 읽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본문을 꼼꼼하게 읽는 거예요. 꼼꼼하게. 우리 이사야서 28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2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아이 내 말을 들으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말씀이 본문 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보는 것. 그래서 꼼꼼하게 찬찬하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 관찰은 말 그대로 관찰인데요. 관찰의 중요한 것은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어떤 의미인지 반복해서 읽어보는 거예요. 꼼꼼하게 여러 번 마치 익숙한 본문도 처음 보는 본문처럼 낯설게 우리 내용들을 잘 캐치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 관찰을 할 때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거죠. 꼼꼼하게 여러 번 읽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하나님 말씀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제가 만나는 많은 성도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제가 한번 다시 질문을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을 쉽게 쓰셨을까요? 어렵게 쓰셨을까요? 네, 대답이 없네요. 네, 하나님은 성경을 쉽게 쓰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알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아이에부터 노인까지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셔서 주신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결코 어렵게 쓰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성경이 어렵게 느껴집니까?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그 시대의 시대적인 배경, 풍습, 지리적인 정보, 뭐 이런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멀리 있는 나라이고 또 언어도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좀 낯설어서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지 성경 자체가 결코 어렵거나 난해하거나 힘든 게 아닙니다. 느낌이에요. 그냥 어렵게 느껴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꼼꼼하게 자세히 마치 이렇게 어느 정도의 상식과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꼼꼼히 읽었을 때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쓰셨습니다. 성경을 어렵게 썼다면 그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어렵게밖에 못 쓰는 능력 있는 하나님 또 능력 있는 저자는 책을 어떻게 해요? 쉽게 씁니다. 오늘 뭐 이렇게 저도 이렇게 강의하고 있지만 제가 정말 능력이 많다면 강의를 쉽게 하겠죠. 제 능력이 얼마나 될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겠지만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은 성경을 어렵게 쓰시지 않았어요. 쉽게 쓰셨어요. 그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성경이 어렵다는 믿음이 굉장히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너무 어려워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신학자들, 뭐 사역자들이나 풀어 이렇게 할 수 있지 내가 그렇게 뭐 자세히 읽고 또는 풀어 쓰고 또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렇게 하기엔 너무 어려운 거다라는 생각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쉽게 쓰셨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누구나 꼼꼼하게 자세히 읽기만 하면 얼마든지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성경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믿고 큐티에 임하셔야 돼요.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쉽게 쓰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쉽게 이 성경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말씀에 다가가야 되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꼼꼼하게 자세히 읽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어떤 스케줄에 맞춰서 쭉쭉 읽어가고 또 읽은 말씀을 다시 묵상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꼼꼼히 잘 읽어봤는지 여러분에게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본다면 자 얼마나 꼼꼼히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이 질문에 한번 답해보면서
나의 성경 읽기를 한번 테스트해 볼게요. 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직접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O라고 생각하는 분은 이렇게 머리 위로 한번 O, 네, X라고 생각하는 분은 X 한번 해보실까요? X.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직접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OX. X. X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떻습니까?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네, O는 동그라미, 네, X는 X. 네, 어떨까요? 정답은 정답은 X죠. X죠.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라고 요한복음 4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꼼꼼히 자세히 읽어야 이런 부분들은 잘 내 안에 이해되고 정립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자,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었습니다. 자, OX 하나, 둘, 셋. 정답 OX 무엇일까요? 정답은 맞습니다. O입니다. 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다. 말씀으로 지으셨다와 흙으로 지었다가 내용이 반복되다 보니까 사람을 흙으로 지은 건 알겠는데 동물도 그랬나?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러나 꼼꼼히 읽을 때 우리가 잘 알아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내용 관찰을 하는 내용 관찰의 첫 번째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어나 서술어나 목적어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의 의미가 뭘까를 생각하면서 놓치지 않고 꼼꼼히 읽는 것 그리고 여러 번 읽는 것 이것이 이제 내용 관찰의 방법이 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단락을 구분하여 읽는 거죠. 단락을 나누어 본문을 요약해가면서 읽는 거예요. 그렇게 읽을 때 내용을 온전히 우리가 습득할 수 있게 되는데요. 30페이지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단락을 나누어 본문을 요약하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단락을 나눌 때 내용 관찰이 이 단락을 나눠서 본문을 요약할 때 바로 이 본문이 내 안에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정리가.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읽고 또는 한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이유는 뭐냐면 정리될 시간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단락을 나누어서 요약을 해보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정리가 돼요. 정리가 되면서 깊이 이해가 되고 또 은혜가 되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정리된 말씀은 결국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데까지 나갑니다. 예. 누군가한테 뭐 마태복음을 내가 묵상을 했는데 이 마태복음을 설명해주고 싶어도 정리가 안 되면 설명이 안 됩니다. 복음이 잘 전달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내가 단락을 나누어 요약해보면 이게 체계적으로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서 내 지식이 되고 내 은혜가 돼서 누구에게든지 내가 받은 은혜를 가르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 또는 남편들 또는 우리 친구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락을 나누어 본문을 요약해보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30페이지와 31페이지에 있는 본문을 한번 연습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우리 꼼꼼하게 그리고 주어와 서술어, 목적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의미가 뭔가를 한번 파악해 가면서 단락을 한번 나눠볼게요. 제가 한번 힌트를 드리면 저는 3가지 정도로 나눠봤거든요. 3가지 정도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본문의 흐름을 보면서 그렇게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나누고 나서 그 나눈 내용을 자기의 말로 소제목형이든 소제목형으로 또는 서술형으로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몇 절에서부터 몇 절까지 나누어지고 이 의미는 무엇이다. 이렇게 하는 건데요. 먼저 32페이지 한번 넘겨보실래요? 32페이지. 32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어떻게 되죠? 단락 구분이라고 되어서 3개로 나눠지죠. 그래서 몇 절에서 몇 절까지 소제목, 다음에 서술형,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우리 한번 연습 삼아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3-4번 읽어보시고 한번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많은 시간은 못 드리고 5분에서 8분 정도의 시간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2분 정도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분 안에 일단 세 개의 단락을 다 못하셨더라도 이제 저하고 나눔하면서 이제 알아가 보고 그리고 또 소그룹으로 가서 또 나눔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다 못하셨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또 소그룹으로 나눠서 교구별로 목사님과 또 교구원들과 같이 시간을 좀 가지시고 또 나눔도 하고 그렇게 진행할 건데요. 지금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 나누어지고 또 이것을 할 때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이것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찬찬히 사진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너무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이렇게 쓰기도 하시고 또 묵상하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우시고 너무 참 보기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펴실 때마다 큰 은혜를 날마다 주실 것으로 여겨져요. 그런 믿음이 생기네요.
자, 우리 한번 이 화면을 보면요. 자, 단락 구분한 내용인데요. 일단은 단락 구분을 10절에서 11절, 12절에서 15절, 16절에서 22절 이렇게 저는 나누어 봤어요. 먼저 구분 근거는 잠들기 전, 그리고 야곱이 잠든 후 꿈의 내용, 그리고 잠에서 깬 후의 내용으로 그렇게 단락 구분의 근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고 또 한 분은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다음 단락을 구분한 그 내용의 소제 요약을 해보면 10절에서 11절은 베델로 가는 길에 돌을 대고 자는 이야기고, 그래서 다른 어떤 특별한 말을 막 만들어내려고 그거를 그대로 성 단어 내용을 요약해서 적으시면 돼요. 이걸 이제 소제목형으로 하면 이렇게 베델로 가는 길에 돌을 베고 야곱이고, 이야기체로 풀어보면 돌베개를 들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12절에서 15절 소제목형으로 해보면 꿈에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이라고 단순하게 쓸 수 있겠고, 서술형으로 풀어서 이야기로 해본다면 야곱은 꿈에서 사닥다리와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았다. 이렇게 얘기로 풀어서 이 주된 내용을 요약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16절에서 22절 있네요. 소제목 서원은 야곱, 꾸며 베개 하나님께. 자, 그러면 또 서술형 세개를 다를 이어서 본문 우리 30장 페이지 32페이지 한번 본다면 본문 요약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2페이지 펴셨나요? 32페이지 펴서 단락 그 본문 요약 그 사이에 있는 본문 요약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단락과 단락 사이를 접속사로 자연스럽게 요약을 추가할 내용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새로 나누어진 이 내용 적합한 접속사를 사용 잘 연결시키면 이 창세기 8장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네, 이렇게 해서 전체 내용을 요약한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체 본문 요약한 것 한번 그 화면 잘 보이시나요? 같이 읽을게요. 그의 생활을 베델의 돌을 잡았다. 야곱은 딱 하나님을 들었다. 네,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손과 땅 그리고 보호와 귀함을 약속하셨다. 예, 꿈에서 깬 야곱은 내게 삼았던 돌을 하나님께 서원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 요약했던 그 내용을 이렇게 접속사를 자연스럽게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꿰어냈을 때, 마치 구슬을 꿰듯이 꿰어냈을 때, 이 관찰을 통한 전체 본문의 요약이 완성된 것이죠. 예. 이렇게 이 본문 내용이 잘 요약됐을 때, 이게 이제 마음과 생각이 잘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게 이제 내 말로
나갈 수 있고 이것을 붙잡고 깊이 묵상할 수 있네요. 예,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연구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된 거죠. 예, 이렇게까지 잘하신 분, 잘하신 분도 계시고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분도 계실 텐데 연습을 자주 하다 보면 결국은 어때요? 나도 모두가 다 잘해지게 됩니다. 예, 절대 걱정하거나 나만 못하는 것 같아 이렇게 염려할 필요 없이요. 누구나 여러 번 연습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또 여러 번 연습을 실전하는 연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요약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실력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는 이제 B형 큐티 마지막 부분인데요. B형 큐티의 느낀 점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이제는 B형 큐티 내용 관찰을 하고 느낀 점. A형 큐티에서는 본문을 읽고 그 본문 안에서 느낀 점을 바로 이제 적었는데 B형 큐티에서는 찬찬하게 꾸준하게 우리가 관찰한 뒤에 그 뒤에 느낀 점을 적는 거죠. 그래서 이 본인의 구체적인 삶의 정황 또 B형 큐티 때보다는 더 객관 그런 성찰 수 있는 느낀 점은 나의 삶을 솔직하고 투명하게 드러내게 되고 또 진리에서 벗어난 삶을 회개되는 그런 느낀 점들을 우리가 적어가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삶은 또한 격려를 받죠. 평안을 기록하게 것 이게 느낀 점이에요. 오늘 공부의 점을 쓰기 때문에 더 이루게 됩니다. 그것이 B형 큐티의 느낀 점에 유익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B형 큐티 느낀 점을 이렇게 좀 적어본 걸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느낀 점을 이렇게 적어봤어요. 본문은 야곱처럼 때때로 염려와 두려움이 엄습할 때 습관적으로 하는 나의 행동은 빨리 떨쳐내려고 하는 모습이었다. 다른 재미있는 일을 찾든지 잠을 청하는 모습, 마치 잠을 청하듯 이것이 내 곁에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였음을 느낀다. 야곱이 잠든 그곳 고통의 현장에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잠든 야곱을 찾아오시듯 아무 찾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제가 봤어요. 내용을 잘 내용 더 있고 그분 발락 또 튀긴 것 같은데. 네, 내용 관찰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대한 의미를 잘 이해하고 그래서 단락 구분과 본문 요약. 혹시 지금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네네, 이 표 화면이 보이시죠? 네. 네, 이 내용 관찰을 통해서 단락을 구분하고 본문을 요약함을 통해서 내게 잘 정리된 그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느낀 점을 정리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나눈 B형 큐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B형 큐티 이번 한 주간 연습하고 또 실습해 가시면서 더 깊은 묵상, 더 깊은 은혜를 많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주중에 할 내용에 대해서 좀 제가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혹시 메모가 가능하다면 메모를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B형 큐티 실습 과제예요. 우리 36페이지를 보면
페이지 36페이지에 비형식적 실습과제가 있는데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을 오늘 우리 창세기 말씀 그렇게 단락분하고 내용 요약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느낀 점까지 쓰셔서 우리 카톡방에 각 교구별 카톡방에 올리는 게 이번 주 실습 과제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그 주만나 큐티 본문 2회 우리 카톡방에 올려주시는 게 이번 주. 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6장 네. 1절에서 10절까지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20장 네. 1절에서 6절. 1절에서 9절이요? 잘 이렇게 네. 끊어요, 말이. 16절입니다. 1절에서 16절. 그렇죠. 인터넷이 좀 불안한 것 같아요. 1절에서 16절. 우리 목사님들이 한 번 더 카톡방에 공지해 주시고 글로도 이렇게 써서 주실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6절. 끊어지. 네, 우리 박상형 목사님 감사드립니다.